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도우며 곁에서 말씀을 받아 기록하던 서기관으로서 함께 동역하던 바룩이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 바룩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룩이 먼저 뭐 때문에 탄식했을까?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뭐라고 바룩이 말했냐면, 나에게 화가 있구나, 절규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내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심신이 지금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왜 바룩이 이렇게 탄식했을까? 그것은 바룩이 실제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 사역에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바로 그런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기록하기도 하고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에 함께 그때도 있었던 그 바룩, 바로 이렇게 그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탄식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 바룩이 애써 기록한 예레미야로부터 받아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들 사람들이 불태워 버렸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 바룩을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게 되니 바룩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룩의 이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에게 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고. 바룩은 많은 학식이 있었고 서기관으로서의 좋은 자질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축복받은 자, 유대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가 해야 할 일, 또 가야 할 인생길, 유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게 되므로 앞으로 인생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되려고 했던 것 될 수 없게 됐고, 가고자 했던 길 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하고자 했던 것이 막힐 때에 그 인생길, 미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룩은 이 현실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형편이 달라져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 그 형편, 바로 그 괴리 속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내 꿈, 내 미래는 어디 갔나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등등, 이렇게 바룩은 현실적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게 화가 있구나 그렇게 절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이 뭐라고 말했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룩아, 하나님께서 네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말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고 바룩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또 괴롭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보다 내 인생길 더 잘 아시고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또 당하고 있는 일들, 이 나라 백성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인지 불평인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탄식과 한숨인지, 여러분, 나의 큰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냐면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에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말하고, 잠언 16장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 내 작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새벽에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렸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마음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단식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4절 말씀에서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다 허무시고 다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우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소망의 일이 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바룩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소망의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명 우리는 허무시고 다시 뽑으시는 아픔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여러 가지 불의한 것,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다시 허무시는 일들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일을 이루실 것,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룩이 마음속에 아마도 인간적으로 가졌을 더 큰 일에 대한 바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공, 마음의 소원들, 그렇게 그 인간적으로 마음에 간구하고 추구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찾지 말아라. 너의 큰 일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생길, 너의 일을 위하여서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둬라. 너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 주어진 일, 그 사명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자기 실현, 자기의 꿈, 자기 계획 성취하려고 살아갑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내 자식에게까지라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막힐 때 좌절하고 낙심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일에, 나의 대사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대사, 즉 나의 큰 일의 경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찾지 말아라. 내 인생의 큰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 인생의 대사 그거 경영하는 거 그만둬라. 너는 하나님의 일 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 위하여서 삶을 드리는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뒤에 숨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교회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가 보기에 세상의 큰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큰일 한다 하는 그 일 위에서 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줬듯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생명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날 위한 인생 살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위한 인생 살며 하나님의 일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복된 삶,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